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슬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완견 중에 명견이 있고 또 그냥 잡종견이 있죠. 개들 중에. 자, 이 차이는 뭐냐? 사실은 먹이를 줄 때 명견과 잡종견은 아무 부분 없이 본능적으로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구별이 되냐면 스탑, 주인이 스탑 했을 때 쓰면 명견이고, 그거 상관없이 혼자 막 쳐서 드시면 이분은 잡종개예요. 그러니까 스탑을 할 때 스탑할 수 있는, 본능을 스탑할 수 있는 그런 개가 이제 명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멈춘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다윗 왕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잘 알다시피 오늘까지 어디 상황에 와 있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쫓겨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스탑을 했을 때에 스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들의 다윗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봐서 그렇지만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광개토왕과 장수왕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윗별이 그들의 국기가 되는, 다윗이 하면 깜빡 죽는 그들이 가장 큰 영토를 갖게 한 그 왕이고 비견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이냐면 그것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전은 그가 지을 수 있는 환경, 여건, 사람, 제목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때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를 했을 때 그는 스톱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입니다. 실제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버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을까?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고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이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이번 말씀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쓱 지나갔어요. 뭘 지나갔냐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다윗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강제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주석은 제가 안 뒤져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다윗에게 전쟁을 붙이셨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다윗은 한 것뿐인데 피를 많이 흘렸고 이 다윗이 애쓴 그 다윗에게 성전을 강제로 그만 건축해. 이게 과연 네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배려인지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배려가 상당히 껴있다. 사실은 피를 흘린 거를 이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얼마나 그를 고되게 했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윗에게 이제는 그만 성전 건축하는 거 너 그러면 힘들어 라고 막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 경험이 어차피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다 같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지만 사역이 어떤 분들은 그냥 기존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개척만 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건축한 경우의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저는 개척한 사람은 건축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 개척을 해서 건축까지 해보니 정말 이 영적 탈진에 걸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도 형성이 안 되고 이게 모든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이 오고 한바탕 걷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준비되지 않아서 가버리니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을 다 잃는 탈진 상태를 경험을 제가 했어요.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러면서 제 후배 목회자들이 지금 개척과 건축하면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요. 안 된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감당 못한다. 본인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목사이기 전에 장동학으로 관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요. 그리고 그 또는 지금 절대 밀릴 마음이 없습니다. 어렵거든요. 자, 다윗이 엄청난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또 뭐를 하려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게 갖춰져 있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필이 왔잖아요. 자기가 다 준비됐는데 근데 이게 쉽게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수습을 하라고 사인을 줬다고 해서 수습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명견이라고 얘기했어요? 명견은 수습을 잘하는 쪽이 본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수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명견자들이 아니고 걔가 명견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냐면 하라고 할 때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수습을 하라고 할 때 수습하는 사람. 아멘이세요? 수습이 훨씬 어려워요. 수습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을 하면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휴가를 우리가 지금 휴가철인데 오늘 지금 계속 아마 우리 교인들이 휴가철에 많이 갔을 텐데 자, 쉼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적 쉼은 뭐냐면 쉼이라는 건 내가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쉼은 안식은 내가 그 다음에 살아가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하나님도 힘들어서 쉬셨다. 이런 이상한 소리라는 건데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쉼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쉼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안식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수습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네가 이제 그 다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습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상보다 하나님은 강제로 쉬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7집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특별히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뭐 스데반하고 빌립. 근데 빌립도 굉장히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이 노방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막 엄청나게 열매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뭐라고? 그 길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광야 가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강제로 쉼을 가게 하는. 그런데 이 빌립은 쉼을 알고 스탑을 하고 가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까지 정말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도 없지만 늘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냐면 방학 때 되거나 아니면 뭐 휴가 때가 되면 외국을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게 아치 막 전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투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투적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막 수많은 비행기들이 막 매진이 돼갖고 그냥 비행기들이 뭐 왔다 갔다, 얼마나 뭐 어수선했어요. 정말 어수선했잖아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한 방에 스톱을 시키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은 강권적 스톱을 원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이 자연을 다 바라보신다면 얼마든지 스톱할 수 있을 때 스톱을 하시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스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저는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항상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다윗에게 가지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다윗이 스톱도 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다윗이 관계를 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인생에서 오늘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는 압살롬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 친구들이 다 그를 넘어가요.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도망해서 쫓겨오는 과정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촌놈을 만나요. 촌에 있는 사람을, 사울 왕가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시므리가 나와서 난리치는 겁니다. 욕을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막 고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을 하게 하는가, 이 속이 상하게 하는가.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러한 자를 보내서 계속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고난은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을 텐데, 고난은 한 번 얘가 오면 그 다음 다른 고난 애들이 놀러 와요. 혼자 고난이 한 번은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로 이 고난이, 요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고난이 왔으면 좋겠는데 막 연파로 옵니다. 연파로 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 이제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음식을 못 한다고 해본 적이 없는데 좀 기다리면 됐는데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시어머니는 해본 적이 있나? 왜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그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 저도 처음 할 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 이 큰 교회를 해보는데 내 큰 교회 내가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안 기다려주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기다려서 하나 넘어가서 해주는 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피차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또 고난이 오고 있는데 또 고난에 덧붙이는 거예요. 시므이가 막 얘기하는 거,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지금은 얘기하지 마. 지금만은 피해줘. 이러고 얼마나 그런 마음 들겠어 다윗이. 다윗처럼 힘들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왕권을 빼앗긴데 왕권을 뺏은 게 지 아들이야. 가장 사랑하는 아들. 게다가 자기 친구들이 다 글로 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빼앗겼어.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난리치는 인간이 있어. 큰 소리로 쫓아오면서 막 여기 산등성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뭐라 그래? 피곤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고난 중에 오는데 정말 힘들 수 있을수록 이런 상황이 자꾸 오게 되는데, 요때 참 귀한 일이 벌어져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그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듣고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가서 머리통을 박살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죽은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개. 근데 거기다 죽은 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속이 우러나잖아요. 거기다 내가 가서 머리를 확 그냥 끝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헥사이다의 말을 한 거죠. 다윗이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자기의 그 장군이 그 일을 해준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를 하거든요. 시므이가 뭘 오해하냐면,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의 손주인 그 무비보셋을 잘 대접을 해주거든요. 요나답의 아들을. 근데 그렇게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충성된 신하가 대리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를 배울 수 있냐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이러한 충직한 아비새와 같은 모습으로 쓰는 것은 참 중요한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것도 지금 장군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장수인데 장수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대리로 화를 내주는 거. 대부분 이제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대리로 화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 우리 뭐 교수님이 또는 우리 그 뭐 과장님이 성경 막 진짜 꼰대야 꼰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진짜 내가 뭐 일하는 건데 그 모양 그 정말 이해가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면,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야, 너 어른한테 공경 잘해야 된다. 너 장유유서라는 게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너 잘 보여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걔는 어때요? 자녀는 흥분 더해요. 망아지처럼. 엄마도 똑같다고, 기성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감정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감정을 얘기했는데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자기 상관 교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감정적으로 아비새처럼 받아주면 어떨까요? 야, 니네 그 교수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야, 바꿔 그냥. 그냥 괜찮아. 그냥 막 뭐라고 막 그래. 그냥 막 뒤집어 버려. 야, 어떻게 니네 그 과장 그 모양이냐? 야, 직장 나와. 야, 우리들 얼마나 훌륭한데. 야, 나.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보다 과도하게 하면 내가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 끝. 마음을 읽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계를 해나가는데 사실은 친밀한 관계는 그냥 마음을 읽어줄 정도예요.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만 읽어주는 거지,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 열받는 거예요. 나 안 나갈래 순모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아비새는 대단한 다윗에게 자기 감정을 엄청나게 읽어줘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관계를 하고 나갈까? 보통 같으면 그래 열받는데 저 당장 끝내라, 그냥 가서 끝내버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오늘 다윗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작. 다윗은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고 있다. 제가 굉장히 잘 쓰는 언어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은 아비야예요. 아비새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인데, 자기 마음을 읽어준 사람인데 굉장히 고마웠을 텐데 다윗이 자기 그 마음 내가 받아들이고 네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네가 과도하게 가서 행동을 하려는 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싸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네 마음은 내가 받아주겠지만 내 일을 네 일로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기의 리더십, 즉 다윗의 리더십을 보여요. 즉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실과 감정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3층에 열리몰에 지금 수재가 당한 것이 사실이에요. 감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걱정할 거냐? 아니면 기뻐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대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 거냐? 그건 감정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 누가 그걸 안 막아가지고 그걸 그랬어, 이렇게 되면 벌써 늦은 거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3층 열리몰 올라가 보세요.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걸 보고 아니 교회에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승질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냥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다윗의 탁월성은 뭐냐면 사실 감정적으로 아비새에게 고마워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할 때의 관계가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가 오버해갖고 만약에 죽였어요, 가서요. 그러면 너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하면서 오바를 안 하고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건 고맙지만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라는 아주 분명한 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회자들, 교인들이 자녀들에게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자,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치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면 가장 문제는 현실적인 사실은 얘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괴감도 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부모는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공부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걔가 그 아이한테 걱정되는 마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걱정되는 마음.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걱정되는 마음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되는 마음만 전하고 걔에게 뭘 하라고. 걔가 만약에 엄마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엄마 나 마음 걱정해 주는 거 이해되지만 내가 내 일이지, 내가 공부하는 건 내 일이지, 엄마 일이에요. 이거 얘기할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엄마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되고, 근데 공부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의 자식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마음을 전해주고, 우리는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전해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다윗이 굉장히 탁월하게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면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요. 네. 두 번째는, 자 시작. 다윗은 모든 상황을 자기 문제로 바라보았다. 오늘 제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을 자기 문제로 바라본 거,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마음에서 난 아들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자, 아비새가 얼마나 아비새가 고마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상관이 있냐 차갑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어떤 것보다 다윗의 그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헤아리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근데 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저렇게 저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냐? 그것을 자기 문제로 돌려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쟤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압살롬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므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들조차도 나를 갖다 칼날을 대고 있는데 아니 저 정도로 저렇게 나한테 공격하는 거 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거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텐데 그게 뭐냐면 힘들 때에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제일 기독교 정신이 안 가진 사람은 야, 요 말씀은 요거 우리 집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요건 딴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므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입니다. 오로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객관적으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가 깊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라.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옆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저 사람 하나님 치리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데 근데 그 말을 언제 가장 우리가 알게 되냐?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왔을 때 그때 심한 고난이 왔는데 나한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나를 성찰을 하고 자기를 만나게 될 때에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는 데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었다. 자 다윗의 놀라운 방식인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라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아까 아비새하고 얘기한 건 다르죠? 괜찮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통함이 있다는 거야. 사람에게 대할 때는 내가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세요? 머리를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침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어놓고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자기의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했냐? 다윗이 이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통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원통함과 자기 속에 있는 솔직함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믿음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아멘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한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좀 더 세밀하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게 지금 고난과 내게 어려움이 온 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주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고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압살롬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지은 시가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 마음을 지은 시예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면 키보드가 나와야 돼. 네. 찬양 한번 해볼게요. 이 찬양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